영국의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영국의 변방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을 맞춘 자에게 상금을 드립니다. 다양한 해답들이 들어왔습니다. 제트기를 타고 간다, 슈퍼카를 타야 된다, 교통 체증이 없는 기차를 타고 가면 된다, 모터사이클 타고 가면 빠르다. 근데 다 정답은 아니었고, 정답으로 뽑힌 게 하나 있었는데, 좋은 친구와 동행하세요가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행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 것이 인생 여정인데, 이 인생 여정 속에 동행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하고 일생을 해로해 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동행자라도 여러 날 여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여정을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이를 위해서 오늘 게스트 스피커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인생길을 60년, 70년이 아니라 365년을 기쁘고 즐겁게 여행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의 인생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끝없는 신비의 여정에 차원이 다른 천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나타난 에녹이라는 분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그때는 대부분 다 늦게 난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는 이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 아마 한 10대 그 유명한 족장들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간단한 족보를 소개하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5장에 나오는 부족 족장들의 이력서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4절, 5절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무개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런데 6대까지는 똑같은데 7대 내려가서 에녹이 그 족보를 읽으면 에녹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여기 에녹은 무두셀라 낳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까지 같아. 이것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고요. 자녀를 낳았으면 몇 살에 죽었더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아담도 죽고 심지어 그의 손자인 노아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아들도 죽고. 그런데 유독 이 에녹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므로 그의 무덤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모든 인생의 로망이 있잖아요.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다 100% 선호하는데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은 없는데
오로지 성경의 두 사람, 이 엘리야와 이 에녹만이 그들의 장례식이 없었어요. 그들의 육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참 이런 영원한 로망, 영원한 동반자이신 이 에녹의 동반자를 누구를 만났길래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됩니다. 첫째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창세기 5장 21절에 본 대로 무두셀라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어순을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하는 쪽이 더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는 아들을 낳고 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제 여기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동행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에녹이 본을 보여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동행하셔서 그를 데려가셨는데 왜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을 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명도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명이나 지명을 밝혀보면 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 시대와 그 과정의 형편 속에 가장 베스트 웨이가 되기를 위해서 아마 성명 철학가든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 때요, 좀 집안에 성공한 사람 하나 나타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면 큰 성공을 하라고 해서 대성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대성. 제가 아는 우리 집안에도 대성이가 둘이나 있어요. 이름처럼 그렇게 대성은 못하고 소성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 무두셀라는 그냥 직역을 하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 이 무드, 이 죽음, 메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셀라하, 죽음을 날려보낸다. 이 무두셀라.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말로는 태몽을 꾸잖아요. 근데 한국의 태몽은 주로 산모들이 꾸지요. 아빠가 꾸는 경우도 있는데 구약 성경은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남편이 에녹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 암만 장수 시대이긴 하지만은 빠른 아이 아닙니다. 이삭도 40세에 장가들고요, 야곱도 40세에 장가들긴 했는데 만원의 시대라고 해도 65세 같으면 상당히 늦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기가 하나 생겼어요.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도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할 때는 집중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게 돼 있고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든 신이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에녹이 몰라요. 자기 아내가 산길을 느꼈는지 아니면 꿈에 현몽을 하셨는지,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정말 이런 아들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때는 어느 시대냐 하면 힘이 왕이에요. 힘없는 사람은 다 아주 형편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지금 아담 이후에 10대가 지나가는데 벌써 죄악이 간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 때는요, 손자 노아 때는, 에녹의 손자가 노아인데 노아 때는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얼마나 사람이 급속도로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후회를 하셨다 할 정도로 세상이 어지럽고 깜깜했던.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다 죽임당하고 털디다고 침략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이 아들은 그야말로 이 창자비. 근데 이제 배경을 보면은 그때는 부족과 부족끼리 치고 싸우고 해서 먹고 먹히는 시대입니다. 요즘 무슨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팩토리에서 공장에서 생산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차 산업 이전이잖아요. 원시 시대잖아요. 힘센 사람이 가서 없는 사람들 걸 뺏어다가 먹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뺏어온 거 먹고 배고프면 또 싸우러 가는 겁니다. 뺏으러 가는 겁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맞서서 부족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싸울 수 있는 남자는 다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마을에는 부녀자들만 남지요. 전쟁에 못 나가는 아내들과 나이 드신 사람들, 어린아이들만 남아요. 그래도 소수의 몇 사람 경비를 서야 되지. 그래서 대부분은 다 전선으로 싸우러 나가지만 그 마을을 지키는 창자비가 꼭 필요해요. 중간에서 만나서 양팀이 싸워가지고 이제 이쪽이 이기면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최후의 방어자가 바로 이 무두셀라의 창자비예요. 창자비.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약육강석 시대니까, 오늘 제 말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이 에녹의 시대를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제가 한 10번을 읽었는데도 얼마나 헷갈리는지, 그래서 이 현대인 성경으로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녹 당시에 수많은 사회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가지면서 보니까, 야, 우리 아들도 이게 그냥 술을 쓰지 않으면 저 사회에 나가서 저렇게 될 것 같구나. 그때까지는 각별한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별로 그렇게 각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하나 가지면서, 여러분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런 세상에 살아도 내 아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용감하고 마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문중을 지킬 수 있는
무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에녹의 단순한 생각만은 아니에요. 너무 사회가 부도덕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참으실 것 같지 않다. 뭔가 세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냐, 이런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냐, 자기의 믿음 없는 그 짧은 식견으로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도 우리 문중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받아야지, 피해야지.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나고요.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벌써 그 전조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 오늘날만 극도로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자손들로 DNA 속에 타락의 DNA가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완전히 타락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원시 시대라도 여러분, 술집이 왜 없었겠어요? 매움굴이 왜 없었겠습니까? 폭력과 강도와 무법천지가 오히려 더 쉽죠. 오히려 더 쉬워요. 현대사회는 정치라는 것도 있고 사법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원시 시대에는 힘이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심판하셔서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65세까지는 그냥 원오브댐으로 살아가던 이 에녹이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적용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특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정에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있던 생명이 사라진다든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일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새로운 학교를 입학한다든지,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집의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할 때, 이거 특별한 일이야. 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특별한 변화를 통한, 그 특별한 기회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기회로 볼는지 모르나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변화의 타이밍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변화를 통해서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여러분, 동행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무슨 업적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 살았더라. 그냥 자녀 낳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무슨 특별히 메달을 받을 만한, 상금을 받을 만한 특기사항이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해서 무슨 기도 굴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 뭐 방언을 했다, 뭐 신유를 베풀었다, 뭐 전도하러 댕겼다, 그런 얘기도 없고요. 더더구나 예배당도 없는 시절에 뭐 예배 드렸다는 말도 없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하더라, 제단을 쌓더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일상 그대로예요.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아이들 또 먹거리 챙기러 댕겨야 되고, 그때는 농업시대가 아니라 주로 유목민 시대니까 양을 길렀을 것이고, 양 가서 젖을 짜서 우유 만들고, 남은 우유 가지고 치즈 만들고, 그 양 잡아가지고 고기 만들어서 식구들 먹이고, 털옷을 만들어서 의복을 만들고. 요즘 이것이 기초산업의 출발이잖아요. 현대인들이 직장 가고 전공 살리고 뭐라는 겁니까? 다 먹거리 준비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업한다. 사업에서 뭘 할 건데요? 평안하게 가족들 먹이고, 주거시설 안전하게 만들고, 운막인지 장막인지 천막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세면 비세지 않도록 집안 단속해야 되고, 특별히 무슨 뭐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도 없고 예배를 했다는 말도 없이 그냥 일상생활이 돌아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심판 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거죠. 내 아들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요. 점점 심판이 다가온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야 돼,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면서도 그냥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유별스럽게 어떤 이단의 가르침대로 직장도 그만둬라, 가정도 그만 깨버려라, 오로지 그냥 교주만 바라봐라. 그리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글로 들어가잖아요. 특별한 임재가 임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미혹의 영을 받았던지 깨달음을 얻었던지 간에 이단은 이단들대로 미혹의 영이 있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일상을 다 파괴하고 그렇게 가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을 에녹의 일에게 전부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 무난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들 속에는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 여러분, 휴가 갈 때도 얼마나 기뻐요. 차 안에서 준비해 나간 찬양 음악들을 틀어놓고 같이 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손을 잡고 가족들끼리 기도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참 가정에서 바쁘게 각자가 풀려져 있다가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기회를 만나서 우리가 혈육적인 가족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선택받은 가족들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자연 속에서 이걸 확인하고 예배하는 것들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휴가가 무슨 뭐 사이키 조명하는데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벌써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밥을 먹으면서 양을 잡으면서도 양을 기르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생각이, 말이, 언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은사라는 측면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좀 다양하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선교사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전도자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독신으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창세기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일상이 무난하다고 해서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숨기지 못하고 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표가 없어. 좀 something wrong이죠. something wrong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증거 1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여북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에녹을, 그 중에서 한 사람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얼만큼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그야말로 수천억 번, 억분의 1 하늘로 올라갈, 예수님 빼놓고 올라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를 인정받아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뭔가 증거가 남기도록 가정살림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남겨보세요. 에녹은 어떻게 증거를 남겼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타난 본문의 말씀만을 보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난한 삶을 사는 것 가지고 아니고 무사람이 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런 가정은 심판할 수 없지, 오히려 상을 줘야 되겠지. 어떤 증거가 나타나든지 간에 에녹은 그의 가정에서 삶의 증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 설교 들으면서 이제 주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하고 섬기는 건 좋은데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아무런 표가 없이 변화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보이지 않을 정도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뭔가 좀 뜻을 좀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도 이것을 증거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결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은 축복이 뭐냐? 축복.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축복하고는 영 맞지 않습니다. 에녹이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여기 나타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노아까지 몇 살 산 줄 아세요? 이분들을 보면은 다 900대, 600대, 700대 사신 분. 네. 다 900대 살았어요. 900대. 에녹은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시제말로 이게 축복입니까? 예수 믿어서 단명하고 일찍 세상 죽어버리는 게 그 떠나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하고는 영 하나님의 축복은 동행한 축복이 반대예요, 반대. 죽고 싶지 않아서 930년의 죽음에도 슬퍼했을 거라고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900세를 살면 장수했고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이 300세 같으면 청년 시절에 간 거 아닙니까? 900세에 비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이 땅에서 일찍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계산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은 반대예요. 우리의 기준에다가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맞추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게 기쁘게 동행하는 증거만 나타내 드리면, 그 다음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초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피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녹이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과 이생, 그걸 비교할 때 영생은 요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충 보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만 100%, 200%, 300%, 1000%를 기대하고, 마치 천국 가고 죽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고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존관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아마 욥기서 못 썼죠. 쓸 필요가 없었죠. 쓸 재료도 없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최고의 고난을 받은 사람 대표가 욥인데, 욥을 통해서 위대한 욥기서가 우리의 손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은 영원한 영생을 남들보다 일찍 체험한다. 일찍. 여러분, 이제 마지막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려고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롱런을 하다 보면 다 먼저 떠나고 같이 떠나고 다 떠나요. 홀로 남은 사람들은 외롭지요. 우리 교회도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들 여러분들이 계세요. 참 보기도 좀 딱딱하잖아요. 보기도 여자분 혼자 남아있으면 그런 대로 좀 모양도 괜찮은데,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걸 해도 만족이 없고, 인생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냐?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뉴욕 실버 선교학교 개강해요. 나오세요. 나와서 좀 훈련도 받고요, 인생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소망스러운가를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만들어가야 돼. 다윗도 말년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 여정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된 인생 여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기쁘게 하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